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정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조금 전에 찬양한 것 같이 구름 타고 오십니다. 그걸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실제화가 될 것입니다. 제가 2년 전에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뜨겁게 또 환영해 주셔서 얼마나 제 마음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다시 한번 깊이 막 가슴이, 이 찬양하는데 가슴이 막 터지려고 해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이 감동과 감격을 글쎄요 얼마나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이 현장에 있어 보니 그 감격과 감동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예배가 정말 살아서 역사되는 그러한 실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신실하신지, 어느 날 자고 일어나서 밤에 뒤적거리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감격이 밀려와요. 정말 주님 사모하는 이만이 이 맛을 알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리고 영원히 주님 나라에서 그 찬양 가운데 거하게 될 텐데, 오늘 제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점령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또 은혜의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20년 전에 우즈베키스탄에 있었어요. 그 이후로 강제로 이제 추방되게 돼서 이렇게 추방됐지만, 추방되기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아프가니스탄의 마음을 품게 했어요. 아프가니스탄에 그때 그 피랍되기 그 전이었죠. 그때는 아프가니스탄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때였었거든요. 그런데 막 그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영혼에 대한 막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아프가니스탄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아프가니스탄에 한번 다녀와야 되겠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많이 만류를 해요.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 너무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베일에 이제 가렸던 것이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데 막 뜨거운 마음이 생겨서, 그래서 그 타시켄트하고 마자레 샤레프라는 두 번째 도시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로 육로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에요. 그래서 차를 몰고 이제 타시켄트 국경선을 넘어서 이제 그 카불 이제 아프가니스탄 국경선을 넘어서 마자레 샤레프라는 도시, 두 번째 도시로 가는 그 여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공중에서, 분명히 눈을 뜨고 가는데 공중에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런 환상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운전하고 가는데 제 뒤쪽에 수도가 카불이에요. 카불이라는 도시에서도 그 아프간 사람들의 복장들, 그분들은 치마 같은 옷을 입거든요. 머리에도 이렇게 쓰고. 근데 그분들이 공중으로 휴거되는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앞에도 보이고 뒤에도 보이고
분명히 눈을 떴는데 그 환상은 눈을 감아야 이제 주로 이제 환상이 이제 환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너무 강렬하게 막 가슴이 이렇게 미어지는 거예요. 그래 막 감동이 되고 그러는데 그 아프간에 다녀온 분이 설명을 해요. 저기를 가르치면서 저게 그 갑자기 그 바람이 이제 회오리 바람이 불면은 그 모래 사막이잖아요. 모래 사막에 갑자기 모래 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그 큰 모래 산이 되는 그런 이제 장면인데, 저기가 며칠 전에 그 큰 도로였었는데 그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산이 됐는데 거기에 찝차가 그 몇 명 탔었는데 그냥 그대로 묻혀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죽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스러운 것인데 거긴 그러면서 갑자기 전하지 않고 어떻게 들으리요? 라는 그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이제 가는데 막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도저히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옆에다가 세워놓고 한참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이 여기에도 그렇게 택함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 일에 내가 쓰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또 감사가 되고,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한참 펑펑 울다가 그렇게 이렇게 간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갑자기 어떻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 딸이 6살, 7살 때 노마서를 외웠거든요. 노마서를 1장에서 16장까지 엄마가 달려 큰 궤도에다가 뒤에다가 써가지고 그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쭉 암송을 시켰어요. 그러다가 9장, 10장, 11장 이런 내용에서 보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제자들도 유대인이고 교회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리고 또 그 복음이 소아시아, 터키로 7교회로 퍼져서 온 세계에 복음이 흘러가서 140여 년 전에 한국 땅에도 복음이 들어와서 오늘날 저도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얘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걸 보고 퀘션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예배를 안 드리는가, 예수님을 안 믿는가, 나중에 내가 커면은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리라 하는 그 마음을 가졌어요. 그걸 우리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렇게 하고, 어느 날은 그 방에 들어가서 거실 문을 닫고 막 뭔가를 막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보니까 땀이 뻘뻘 나는 거예요. 뭐하고 왔니? 혼자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여기에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유대인들한테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 그때는 이제 그 영어 유치원을 다니게 되니까 영어로 막 그래 외치고, 또 어떤 날은 아빠 양복을 딱 입고 넥타이도 착 차고, 그리고 막
또 막 외치는 거예요. 막 땀을 1시간 넘게, 어떤 때는 1시간 반씩 막 그렇게 외치고, 그리고 이제 이 아이 안에 계속 그 마음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저희는 그랬죠. 아, 네가 어리니까 조금 지나면은 그 생각이 식어지겠지 했는데, 중학교 3학년 때쯤 돼서 얘가 그러는 거야. 내가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러 갈 텐데,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내가 이때에, 지금 중학교 3학년 이때에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이스라엘에 알리야를 한 유대인들이 지금은 180만 명인데, 그 중에 4분의 1이 노시아어를 한다는 것을 듣게 된 거예요. 최소한도 4명 중에 한 사람한테 복음 전하려고 하면은 노시아어를 잘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게 돼요. 그래서 얘가 선교사 자녀학교에서 영어로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결단을 한 거예요. 4명 중에 한 사람에게, 러시아 사람들에게, 구소련에서 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러시아어를 내가 이 정도 해가지고는 안 되겠고 더 퍼펙트하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그러면은 러시아어로 하는 학교를 다시 옮겨야 되겠다는 그런 제안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단을 하고 현지인 러시아어로 하는 학교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사실요, 그 결단이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유치원 때부터 영어로 선교사님들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그 공부를 하다가 학습 언어로 그냥 대화하고 하는 그 정도야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학습 언어로 다시 러시아어를 공부를 해서 졸업한다는 게 정말 부모로서도 만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인데, 그것을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현지인 학교로 옮겨서 러시아어로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요 쓰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구소련에 간 유대인들이 먼저는요 알리야할 때 정탐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보내요. 네가 먼저 우리 가족의 대표를 해서 한번 가봐라. 가서 상황을 파악을 해보고, 그래도 이 우리 가족이 다 알려야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면은 우리도 하겠다 해서 먼저 학생을 보내는데, 구소련에서 15개 나라로 나눠졌잖아요. 발트 3국에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가 있고, 중앙아시아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이 5개 스탄 나라가 모슬렘의 나라였어요. 그 나라가 소련에서 공산주의 70년 하면서 싹 갈아놓았습니다. 거기에 카자흐 민족의 언어도 있고 우즈벡 민족의 언어도 있는데 그것을 못 쓰게 하고 러시아어로 소련 말로 싹 갈아놓았습니다. 그래서 구소련의 15개 이 나라의 그 러시아어로 공용어로 다 이제 통일을 시켜 놓았거든요.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라 소련이 얼마나 왕성했냐면은 동유럽 쪽에 있는 헝가리나 체코나 이런 데에도 러시아의 영향권에 러시아 언어가 그렇게 거기에 공용어가 될 정도로 그런 소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련 하는 사람들은 프라이버시가 강했고, 또 소련이 그때는 미국 이상으로
어깨에 힘을 주었습니다. 소련이 그때 루블을 썼습니다. 미국에는 달러를 썼잖아요. 그때 환율 가치가 1대 1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치가 더 높았어요. 루블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방 세계에 있는 이 적대시되는 영어를 배울 필요성이 없었고, 자기들이 루블 가지고 공산권 나라 쿠바나 이런 데 가게 되면은요 굉장히 대우를 받았어요. 그리고 돈의 가치가 아주 놀라웠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어 배울 필요성을 못 느꼈었는데, 이스라엘의 알리아에서 가서 보니 모든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쓰잖아요. 히브리어를 쓰는데 자기들은 이제 히브리어를 모르고 이제 거기에서 알레아해서 살려고 하면은 학습 언어로 다시 히브리어를 배워야 되는데, 도통 선생님들이 이제 히브리어로만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간간히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것은 영어로 이제 그 설명을 해주는데, 이 사람들은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딸이 이번 2학년 마치고 그 히브리어가 아주 깊이가 있어요. 단계가 6단계까지 있어요. 6단계. 그런데 얘가 이제 그 히브리어를 참 하나님이 그 아름답게 들리는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러시아어 배울 때도 아주 이렇게 재밌게 잘 배웠는데 히브리어가 아름답게 들리니까 친근감이 있고 더 깊이 언어를 배울 수 있는데, 6단계까지 통과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1년에 못하고 2년에 그것을 통과하는데, 얘가 1년 만에 그것을 이제 통과를 하고 마지막 6단계까지 통과했는데, 얘가 얘 안에 그 노트를 쭉 이렇게 자기가 아는 노트를 필기한 것을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그런 노트를 따로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해가지고 자기 친구 이제 그 헝가리에서 온 친구한테 설명을 해주니까 얘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영어도 통하지 않고 히브리어로 그것을 들어야 되는데 몰랐었는데, 얘가 러시아어로 설명을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그래가지고 한날은 기숙사에서 맛있는 거 해놨다고 그 얘를 불른 거예요. 가서 보니까 5, 6명을 모아놓고 그때 배운 거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 설명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노트를 이제 필기한 노트를 이제 자기들끼리 돌려가면서 보면서 그것을 설명을 해주게 되니까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야, 동양에 들어보지도 못한 한국 땅에 있는 애가 러시아어로 자기들을 히브리어로 설명을 해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아이들이 마음을 확 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부모들이 이제 신앙이 있는 사람들도 좀 얘기해도 그냥 막 반항하고 듣지도 않고 했는데, 같은 연대에 또 한국 애가 자연스럽게 또 러시아어로 이제 접근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전공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학하고 그렇게 하는데, 복수 전공을 하는데 얘들한테 가르치는 실습 도구가 되는 거예요, 얘는. 그러면서 그것을 설명을 해주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열어지게 되고, 야, 정말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아이에게 그런 소원함을 주고 또 그런 비전을 주고 이 일을 하게 했는데, 저희가
이스라엘을 구전 전에 이스라엘 품고 이스라엘 그 전에도 물론 그런 사역을 조금은 했지만은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을 만나서 또 그때 9년 전에 처음으로 절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냥 오순절 또 유월절 초막절 7대 절기를 그 사람들은요 다시 이젠 시나고그 유대인 회당에서 모여가지고 유대인들한테 이 절기를 가르치고 절기를 지키더라고요. 그런데 부산의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20년 전부터 절기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데 이 모든 절기의 비밀이 예수 메시아라는 거였어요. 유월절도 그랬고 또 광야에서 성막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든 과정이 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는 과정을 그림자로 만들어 놓은 그 예표였던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교회인들한테는 그것을 철저하게 가르쳤는데 20년 전부터 절기를 얘기했지만 교단 목사님들이나 노회나 또 주변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는데 이 이단들이 그것을 14만 4천 명이 자기들이 구원의 숫자라고 하고 그리고 장막절 이런 그 절기들을 자기들이 다 가지고 이 모형을 가지고 이렇게 속이는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미 일찍이 그런 절기를 먼저 그런 것을 지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이 절기를 지켜왔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게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 깨달은 것을 얘기하는데 여호와의 절기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잖아요.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죠.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죠. 야곱의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은 절기가 유대인에게만 국한되는 절기가 아니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명하신 그 절기가 궁극적으로 그 내용이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이 절기가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얼마나 좋은 시대에 태어났는지요. 이사야가 그걸 본 거예요. 막 기도하는데 그때는 선지자들에게만 환상이 열렸어요. 예레미야에게, 에스라에게, 다니엘에게, 그 선지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이 열려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쓰게 하고 동일하게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기 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계시가 임했어요.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예수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을 거기에 기록해 놓았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다고 하는 메시아의 예언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 중에서 이사야 53장은 절대 읽어서는 안 되는 금기시 성경으로 딱 덮어놨습니다.
납비뿐만 아니라 유대인 모두에게 이 이사야 53장은 못 읽게 딱 덮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유대인들이 이 이사야 53장을 읽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성경에는 어느 선교단체는 이사야 53장만 가지고 그냥 유대인들한테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앞에 이게 메시아라고, 이사야 53장만 가지고 이게 우리를 구원한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메시아라고 막 외치고 그래서 납비들이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못 읽게 했던 이 비밀이 거기에 있는 것을 이제 이 사람들도 알지만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정말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막 만국을 통치할 수 있는 지도자로 메시아가 와서 우리 억압된 우리 백성들을 이젠 지켜주리라 하는 그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메시아가 실제로 돌아오신 거예요. 실제로 2000년 전 우리가 좋은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는 역사를 알파와 오메가 되는 그 하나님, 그리고 2000년 전에 실제로 저 감난산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십자가를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진 그 장면과 지금요 유대인들이 지금 팬데믹 기간으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 유대인들이 관광 수입이 그 나라의 뭐 40% 이상 차지하는데 그게 예수님의 성지, 예수님이 태어난 곳, 그들은 자기들은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이 태어난 마국간 그리고 그 모든 마리아 있었던 것, 그 성지로 이 사람들은 지금 큰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실제로 그 안에서 이제 왕으로 오셔야 되는데, 만왕의 왕으로 오셔야 되는데, 이야, 웬일입니까? 1948년도에 실제로 이스라엘이 땅이 회복이 된 거예요. 땅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2000년 가까이 성경을 봐도 이제 신학자들이 누터나 칼빈이나 이 사람들이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없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살아날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만 가르쳤는데 웬일입니까?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정말 척박한 그 땅이 아무도 거저 주어도,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거저 주어도 안 가지는 그 땅이 회복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땅이요 옥토가 되었어요. 기름진 땅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알레하기 시작, 그 전부터 알레하기 시작한 유대인들이 지금 들어와서 지금은 7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정착하고 있는데, 구소련에서 지금 180만 명, 200만 가까이 유대인들이 알레아한 그 현장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래서 마지막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려고 하면은 그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이루어져야 돼요. 실제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려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마지막 엘리야 시대처럼 그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찬양을 드렸듯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면은 온 세계 열방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단장된 신부들이 이제 공중에 혼인 잔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과 더불어 같이 내려와서 천년 왕국을 이룰 것입니다. 이게 실제적인 상황인데 여기에 그 조건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메시아를 예수님으로 믿는 백성들이 온 세계 열방에서 모아져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요, 한 사람도 이방 땅에 남기지 않고 자기 백성들을 모은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알리아 일에 동참되어서 하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알리아의 대장정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데, 자, 동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카자흐스탄의 한국 교회에서 이 헌금을 통해 가지고 알리아를 하는데,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한국 교회에서 전세기 9대 그 인도 문화세 지파들을 오게 하는 데는 3억 가까이 들어가는 그 돈들이 한국 교회에서 지금 투입이 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이 알리아를 이루는 그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주이시 에이전시라는 단체는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들과 같이 그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 정통 유대인들은 크리스찬들을 얼마나 반대하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 크리스찬들을 얼마나 반대하고 증오시하는지 이스라엘 땅을 보면 알아요. 거기는 수학 공부해도 마이너스 플러스 이 더하기가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적지십사사도 십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길 통로에 사거리도 없습니다. 거기는 사거리로 십자 사거리가 없고 원으로 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그들에게는 증오의 대상이고 너무나도 경약하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에게서는 정말 그렇게 반대하고, 그래서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치지 않을 정도로 이 사람들에게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이시 에이전시가 얼마나 놀랍게 변화됐는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들어주세요. (2021) 카자흐스탄 알리아 프로젝트. 2021 카자흐스탄 알리아 프로젝트는 2021년 12월에 100명에서 120명의 카자흐스탄계 유대인이 전용기를 타고 이스라엘로 알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4월 주이시 에이전시로부터 카자흐스탄 알리아 프로젝트 지원 요청이 왔습니다. 2021년 12월에 120명의 카자흐스탄 유대인이 전용기로 알리하는 프로젝트를 한국 교회에서 동참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러한 요청으로 왜 카자흐스탄에서 지금 알리아가 진행되어야 하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 주이시 에이전시의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구소련 지역 알리아 담당자 맥스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Now I'm talking as a representative of the Jewish Agency. I'm responsible for Aliyah from Ukraine and both for our activities and our cooperation with Christian organizations. My career in the Jewish Agency 7 years ago when I came as an emissary to Eastern Ukraine. So I and my wife, we were responsible for this area and had helped for the Jews to run away from this area. And 2 years ago we came back to Israel, and from them I'm working in the Jewish Agency. Now I'm living near Jerusalem. I have 5 children, and I think that we are doing very important work.
for last 70 years of the Jewish state, we have wars or different rockets that fallen in our country. If we will got a decision to stop Aliyah to Israel in any time before, we couldn't see now a country with more than 7 million Jews living in it. I really hope that this war operation will not take a lot of time and we'll be able to come back to our regular lives in 1 or 2 weeks. From another side, we understand that there are still a lot of Jews that live outside Israel, and in any case, the level of safety and the level of life they could get in Israel, they wouldn't be able to get in any country, and so that's why I really think that we have to continue to work in our Aliyah field. I will say you even more. We have 2 flights that should come tomorrow, one from Ukraine and another one from Russia, with the people that now really understand what is going on. And together with it, we still don't have any one of them that called to us and said that I decided not to make Aliyah. So we can see that there are still a lot of people that would like to come back to Israel, and we are as a Jewish agency doing all the best to help them. It's very easy for me. As I had said, I made Aliyah 15 years ago, and still I'm sure that this is the best decision I've made after the decision to make marriage with my wife. So. Kazakhstan is about 15,000 people living in very huge country. We are talking about Kazakhstan. This area is 27 times more than the area of Korea, with a population that's 3 times less. So that means that people are living in very huge country, and many of them don't have a possibility to come to become a part of the Jewish community. They have a Jewish community, Jewish offices only in 3 cities. For people that are living in other parts, it's very hard to understand what is going on. Both we can add no good internet in little cities. So people even can take part now in different online activities that we propose for them. An additional problem that we have in every country of the former FSU, in the time of the Soviet Union, the party tried to explain for the people that they shouldn't be Jews. They could be normal Soviet citizens without thinking about identity. These people, it's very important not only to help them to find their way in Israel, but both to explain to them that they have a right to make Aliyah and what does it mean for them, what does it mean for all Jews to be in Israel. The first one is that there are no regular flights from Kazakhstan to Israel, and that's why your support is very important, because from Ukraine or from Russian Federation, we can buy for people tickets for the regular flights, and they can come from the Kazakhstan. It's impossible. And now with all the problems with Corona, they even can't fly through Turkey, because the entrance to Israel from Turkey is forbidden too. From another side, it's a very complicated case that needs a lot of stage. So it's very important to give them a possibility to exit from this country. From 300 to 500 Olims from Kazakhstan every year, but it all depends of our activities, so the things that we would be able to do in this country. A lot of difference between different countries in FSU. When we are talking about Ukraine and Russian Federation, there are a lot of deep anti-Semitism. What does that mean? And they're saying that it's all not because of our economical situation or because of our possibility to buy vaccine, but it's all because of Jews that produce this virus. About 95% of the population in former Soviet Union never visit foreign countries. They used to live all their lives in the same city for generations. So you can understand that for someone that never traveled abroad, it's very hard to get a decision to leave everything he knew and to go to the country he not really understand what is his connection to it. When we're talking about anti-Semitism, surely you'll see that it's all about Jews, and Jews had started it, and this is one of the reasons that Israel now on a very good to change everything. When we're talking about anti-Semitism in Kazakhstan, it's something that very depends on the decision of the government. Thanks to God, for the last 10 years, Kazakhstan has very good economical relations with Israel. So now people in Kazakhstan can
feel a bit more safer than it was before, but we know that it can be changed in one day. So that's why it's very important for us to talk with people and to explain for them that they have a place, that they don't have to wait when it will be too late and when we'll have to organize special operations to save them, but they can make a decision to make Aliyah now, and we can help them. 17, 80 years, it was forbidden for them to talk what does it mean to be a Jew. So sometimes it's very hard for them. They even don't tell to their children. Former Soviet Union, in such a country where children had felt themselves as a part of the Kazakhstan peoples. So they have to understand that they are not, and to understand what does it mean, and to get a very hard decision. We are trying to propose for every one of Olim that coming from the former Soviet Union different Aliyah programs like Sela and Naale and professional programs that can help for them to get a profession in Israel and to start to work after it. We continue to work with them till the moment we have a flight to Israel. We continue to give them different lectures and meetings with Israeli representatives. Minister of Interior Affairs will come to Kazakhstan in August or in the beginning of September to give visas for these people. After it, they will be able to finish all these cases to solve their flats or to get prepared. Your decision, we started to work to make this flight possible. Again, there are still a lot of things, there are still a lot of questions. What will be with the corona in Kazakhstan, and would it be possible to make a direct flight from Kazakhstan to Israel? But as we used to do for last year, it will be a decision that will able to get a bit later. Very important secret of our activity. Without praise and without really believing that all Jews have to live in Israel, and this is something that was written in our prophets, we can't succeed in anything. So I think that our praise is very important, but together with it, we know that there are different technical problems that we can solve. As well as I said to you, when we have a possibility to give a special educational programs or professional programs for people, they get a decision to make Aliyah because it helps them to someone that really cares about them. When we succeed to solve the technical problems, like to send a flight to Kazakhstan, it really helps for the people that got a decision. Arrange for such a people a seminars or a meeting to explain what does it mean, what an Israel gives, to bring an Israeli representative that can say that can talk his own story and saying, look at me, I made Aliyah 15 years ago. From then I succeed to graduate from the second grade from the university and to build a house, and I have 5 children, and they understand that it's possible. Such activities is very important part of our work, to explain for the people that they can succeed, and both to talk with them that their place in Israel, because such was written both in the Bible and both in prophets' books. You know that we are still a very little country. We are not a lot of people. There are not a lot of Jews in the world, and without the support of our friends, we wouldn't be able to bring Jews home. As well as you can see, I'm a religious Jew, so I really hope that soon we'll be able to do something that's written in every place in the prophets, that in Sukkot we'll be able to meet all together in Jerusalem and to sing together and to talk together about building the better place that will be for all people, not only for Jews. And I really hope that we'll be able to bring not only one flight from Kazakhstan, but a lot of Olims from all former Soviet Union, because really it's time to do it, because we see all the signs that it should happen in our generation and not later. Yeah. Thank you. I really hope to meet you and members of your churches soon in Jerusalem. It will be possible for groups to come to Jerusalem on June, and I hope we'll be able to meet here
a lot of times, and thank you again for all your support and all your help in Aliyah area. I thank you. Shalom. 할렐루야. 이 주이시 에이전시의 변화는 정말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서 한국 교회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리야 요청할 수 있는 시점이 하나님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팬데믹이 아니면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텔아비브 공항이 완전히 폐쇄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한국 성도들이 띄운 전용기만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부에서도 깜짝 놀란 거죠. 어떻게 다 반유대주의고 적대시하는데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어찌 보면은 맹목적으로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민족은 한국 교회의 크리스찬밖에 없습니다. 그걸 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 문화관광부에서 이번에 전용기를 띄운 그 교회와 대표에게 이스라엘 문화관광부 친선대사 수여식을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지요. 이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알리야의 열풍이 일어나고 있고 부산의 어느 교회에 이제 이번에 알리야 프로젝트를 다 담당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소식을 또 다른 부산의 어느 교회에 말씀을 전했더니 우리 교회에서도 전 세계에 하나 띄우겠습니다. 아니면은 어떤 한 개인도 이거 얼마든지 몇 대 띄울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때에 물질을 왜 써야 되는가를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가 헤아려 주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들어주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썩어질 것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가를 이제 바라보게 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나아가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은 이 알리야에 대한 성경 구절이 옛날에 그 성경을 기록했던 다니엘이 이 말은 마지막 때가 되기 전까지는 임봉을 해 놓으라고 했던 말씀들이 오늘 이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그 성경 구절들을 열어주는 거예요. 열어주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절들이 보니까 700구절이 지금까지 한 번도 설교도 안 하고 가려져 있던 말씀들이 지금 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5절 말씀은 이러한 알리야에 대한 구절들이 700구절이 지금 막 솟아나고 있는 거예요. 곳곳에.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거기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게 한국 땅이라는 거 아십니까?
한국을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가려져 놨던 이 말씀이 지금 뚜껑이 열려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한국이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로 통로로 쓰임 받고 있는데, 참 세계 유일하게 한국만 그 유대인들하고 어떤 얽히고 설킨 일이 없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다 유대인 회당들이 있어요. 근데 한국에만 유대인 회당이 없어요. 그건 뭘 말하냐면 한국에 유대인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 교회가 유대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통로의 쓰임을 받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 교회의 이 부르심의 소망이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고 있고, 저 북한 땅, 그리고 유대인들이 감동을 받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지금 자기들은 조상들이 홀로코스트를 80년 전에 겪어왔잖아요. 그런데 그 후예들이 이제는 거의 다 이제 세상을 떠나고 지금 몇 사람 안 남았어요. 홀로코스트 생존자가. 그런데 보니까 현대판 홀로코스트가 있어요. 저 북한이에요. 북한이 그 자기들이 겪어왔던 홀로코스트의 참상을 지금 현대의 저 북한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사업가가 북한의 저 참상을 보면서 우리도 이 그 홀로코스트에 지금 실제 겪어온 우리 민족인데, 지금 겪고 있는 저 남한과 북한의 그 실상들을 보면서 어느 회사에서는 우리 회사의 모든 그 이익금의 10%를 이 알리야 하는 일에 드리겠다. 기업의 10%를 그냥 이 알리야 하는 일에 그 헌금을 하겠다고 그 기업가가 홀로코스트 그 상황을 보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때에 또 우리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또 북한을 얘기하는 교회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뜻에 동참되는 그 교회이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 교회에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로 이끌어지는 거예요. 이 교회에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몸소 순종하면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 여러분들 기도하는 걸 보니까 정말 놀랍게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 어느 교회나 지금 이제 깊이 기도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깊이 기도하면 반드시 통과하는 게 방언으로 통과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은사들이 나타나는 통로가 방언 기도더라고요. 방언을 하게 되면은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해도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가 더 증폭되어지고 더 증폭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냥 호적인 기도, 육적인 기도는 그냥 보고 기도 제목들을 이제 띄워서 읽고 하는 것은 불과 한 10분, 20분 정도 하고 나면은요, 더 이상 할 기도가 없어요. 아무리 짜도 20분, 30분, 그냥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다시. 그런데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1시간이 순식간에 지나지 않아요.
또 어느 때는 기도하면 막 2시간, 3시간씩 기도한. 제가 이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게 되니까 이 제 몸이 주님의 보좌에 올라가더라고요. 주님의 보좌에. 그래서 주님의 손에서 그 보혈이 흘리더라고요. 예수님의 피가, 손에 못자국의 피가. 그래서 온몸에 적시는데요, 온 우주를 얻는 그 감격, 그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내 노력으로, 내 선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게 나의 십자가가 될 때에 그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통로로 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제 주변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지금 퀴즈를 하고 있는데, 퀴즈를 하면 할수록 쭉정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밖으로 나갑니다. 알곡은 퀴즈를 하면 할수록 안으로, 더 안으로, 핍박하면 할수록 더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했습니다. 내 주변을 보세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주변의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빛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두움이 물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근실하고 깨어 경성해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주님의 때가 너무나도 임박해 있고, 지금 주님이 지금 가까이 와 있고, 이때에 내 가족들이,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아직도 때가 20년 기도했는데 안 돌아와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이제 밀려가서 지금 떨어지면 지옥에 갑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야 돼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침노해야 된다. 뺏어내야 됩니다. 뺏어내야 됩니다. 적의 소굴에서. 어두움은요, 아무리 떠나라고 해도 어두움은 떠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때 떠납니까? 어떻게 할 때 떠납니까? 빛으로 비치면 어두움은 떠나게 되었습니다. 내 가정에 내가 빛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어두움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두움을 이제는 뚫어내야 됩니다. 내가 빛으로 근신하고 회개하고 그냥 가족 구원 정도가 아니라고요. 지옥에 떨어지고 있다니까요. 언제까지 지금 방관하고 있겠습니까? 전하지 않고 어떻게 들으리요? 빛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반드시 점령되어져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10지파 대표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을 가서 다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와서 지금 보니까 키가 장대같이 크고, 그 사람들한테 내가 비교해 보니까 나는 메뚜기 같다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통곡을 하면서 원망을 하면서 이제 죽었구나,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와서 가나안 땅 지금 코앞에서. 그런데요, 잘 보십시오. 10명의 정탐꾼도 보는 현상을 얘기했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이 보았습니다. 키가 큰 것도 봤고요,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가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하고 똑같은 보이는 현상을 말하지 아니하고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반드시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 눈을 보게 되니까 그게 밥으로 보이는 거예요. 밥 먹기 어렵습니까? 밥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약속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하나님은 의로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이제 구원이 임하리라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제 내 주변에, 내 가족에 지금 아직도 반대하고 있다고요? 더 이상 이제 물러서면 안 되겠습니다. 사생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생명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며칠 전에 부산에서 제가 오는데 어떤 사람이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기업체에 가서 얘기하는데, 그 같이 20년 동안 일한 그분이 자기는 지금 20년 동안 불교를 믿기 때문에 이제 필요 없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래도 예수님은 믿어야 됩니다 그랬어요. 왜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당신같이 이사를 가는 것도 마음대로 못 가고 손 오는 날 쳐다보고, 그리고 이제 그 날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데, 저주권에서 사는데 예수님만 믿으면은요, 이 세상의 풍토에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점령하고 다스려 나갑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제가 얘기했더니, 그럼 저도 기도 받아도 돼요? 그러더라니까는요, 20년 동안 불교 심취했던 사람도 복음은요 빛을 발합니다. 제가요 키르기스탄에서 있는데 한 사람이 온 종합병에 안 아픈 병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지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저희에게 치료 요청을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갔더니 그 아주머니가 뭐 병명을 얘기하는데 손가락 10손가락에도 다 못 채워요. 안 아픈데, 그럼 내가 그랬어요. 도대체 안 아픈 데는 어디 있느냐고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온몸이 안 아파. 그냥 하루하루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소문을 들었어요. 한국에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별 병을 다 치료한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이제 치료해 주러 갔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달란트를 줬다고 그랬죠. 그 나라 의사 면허증을 받았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게. 그래서 이제 갔더니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서 그 집을 이렇게 향해서 올라갔어요. 거기 올라가니까 그 집에 다른 식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24살인데 24살 먹은 아가씨가 있는데 얘가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보느냐 하면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있는 거예요. 6년 전부터는 아예 그 전에는 덜랑달랑 했던 귀신이 얘가 학교 졸업할 무렵에는 아예 들어와서 그 안에서 그냥 자정한 거예요. 주인 노릇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20
24살, 24살이나, 예, 24살인가 되는데, 얘가, 4년 동안 한 번도 밖을 안 나가고, 머리도 안 감고, 머리가, 이 꽁지까지, 히프까지 이게 닿는 거예요. 그 긴 머리를 4년 동안 찢지도 않고, 한 번도 감지도 않고 하니, 귀신은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더라고요. 냄새가 악취가 나고요. 그런데 얘가 밤마다 어느 날은 아버지를 깨워가지고 할아버지 목소리로 6년 전에, 얘가 24살인데 30년 전에 있었던 사건 가지고 그 아버지 목소리로 막 혼내키고 하니 괴롭죠. 어느 날은 또 그 며느리 자기 엄마를 깨워가지고 막 호통치면서 혼내키고, 그러니까 얘가 태어나기 6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그 할아버지 목소리로, 시아버지 목소리로 혼내키니 이건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때는 분명히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 그런데 그 사건을 다시 되돌려서 막 혼내키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힌 노릇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밤에 잠을 못 자면은요, 모든 리듬이 깨져서 모든 병들이 다 돌출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밤마다 시달리고. 그래서 당신 딸 속에 지금 뭐가 있는지 아느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저 속에 정말 지긋지긋한 귀신이 있다는 것을 자기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냐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참 신실하시고 너무너무 놀라운 분이신데, 그 예수님한테 내가 부탁을 하면은 예수님은 다 들어주신다고. 그리고 그 예수님한테 이제 제가 얘기하면은 당신 속에 그 딸 속에 있는 귀신을 다 쫓아내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엄마가 그냥 이 팔을 그냥 탁 제발 좀 그렇게 좀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내일 8시쯤 다시 아내하고 올 텐데 가족들, 형제들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다 모이게 해라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다음날 8시에 갔더니 다 모인 거예요. 거기서 저를 알아본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누구예요? 귀신이에요. 귀신이 저를 알아보더라니까요.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을 보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귀신도 사명이 있는 거 아세요? 예? 그래서 이 귀신이 벌벌 떨면서 다음날 제가 이제 갔더니 가족들, 형제들 다 모였어요. 그래서 한쪽에 다 모아놓고, 그리고 제가 쭉 얘기하면서 저기 귀신이 보니까 왜 저렇게 떨고 무서워하는지 아느냐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보고 저 귀신 저렇게 무서워 벌벌벌 떨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도 저렇게 떨고 있는데 보니까 귀신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귀신 저 안에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2,000마리 들어가는 귀신도 있더라. 그 군대 귀신도. 그런데 저 귀신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귀신이 있는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니까 무서웠다. 빨리 나를 내보내달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나라 말로 자기들한테 러시아 말이 아니라 키르키즈 언어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진 거야. 저 지긋지긋한 귀신이 자기들한테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나같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딱 구주로 정말 메시아로 딱 받아들이고 믿으면은 저 귀신이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쌍손을 들고 빨리 그 예수님 이렇게. 그래서 아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메시아로 딱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귀신들 딸한테 얘기했어요. 너 여기에 쭉 돌아봐라. 여기에 들어갈 데 있는가 쭉 봐라. 그랬더니 이상하네. 어제 그 삼촌한테도 들어갔다 왔고, 그런데 오늘은 못 들어가겠네요. 쭉 거기에 있는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못 들어가겠대. 그래서 내가 지금도 살아계신 메시아 예수와 이름으로 명령하는데 너는 이 집안에서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지금 즉시 떠나가라. 소리도 안 질렀어요. 그 즉시로 떠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이 정도 파워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어느 날은 죽은 나사로에 나오라.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요, 눈이 멀어 있는 바디메오 눈도 뜨게 하시고요, 38년 동안 혈류병의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료가 됐고요, 그 수많은 각색 병들을 치료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이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가는 데마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여러분 안에 이 결단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요, 운동력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우리 뼈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날마다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남 욕하고 해보세요. 뼈가요 윤택해지는 것이 아니라 썩어 들어가요. 칼슘도 뺏어 먹고요. 그래서 이 쩔뚝거리고 관절 때문에도 고생을 하게 되는데, 요즘에 그 웃음 치료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도,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데도 강의하고 다니대요. 여러분, 웃기만 하면은요, 병도 떠나요. 손뼉만 열심히 쳐도요, 치매가 떠나요. 막 그러더라고요. 실제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래요. 나이 드신 분들, 언제 내가 자식들한테 치매 걸려가지고 어떻게 할까 걱정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이건요 그럴 일이 아니고요, 내가 기뻐하고 감사만 하면은요, 치매 이거요 7길로 도망가 버려요. 네. 어디 중풍 어디 올까봐 걱정해요. 열심히 교회에서 박수만 열심히 치면서 찬양해도요, 그리고 감사하고 기쁨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축복하고 하면은요,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속해 있는 모든 영역들이 열어지게 되고요, 날마다 선순환을 일으키는 거예요.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께서 2년 전보다 더 젊어진 것 같다고 그래요. 진짜 그렇게 돼요. 제가 6학년 7반이거든요. 놀라지도 않네. 네. 정말 나이를 거꾸로 올라간다니까요. 기뻐하면서. 그리고 막 주님 나라가 막 확장되어 지간 벌어져. 하나님 나라. 오늘 나를 만난 사람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 왜? 나는 축복할 거니까. 그러면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죠. 하나님 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면은요 하나님의 후사예요. 이 세상에요 그 수위 보니까 주머니가 없더라고요. 이 세상 것들은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 땅에 소망이 아니고요. 야,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무너무 실제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한 번도 가보지 않고 그냥 죽어서 땡 하고 갈랍니까? 그 아버지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보지도 않고, 이제 우리가 요엘서에 주었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너희들에게 꿈이 꾸어진다고요. 다니엘 보세요. 꿈 하나 해석하고요, 왕을 몇 대를 그냥 호령하더라고요. 요셉 보세요. 꿈 하나 가지고요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일어날 꿈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이끌어질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 이제 나는 할 일이 없어. 자꾸 자식들 그냥 판단하고 정죄만 하지 마시고요. 이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환상이 열어져야 되죠. 환상이 열어져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야 되지요. 그리고 소경으로 가는 사람들 길을 인도해 줘야 되지요. 그 말씀이 이제 우리 가운데에서 생명으로 와 닿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여러분들 이제 복 받은 겁니다. 오늘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순종을 이제 마음을 정하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냥 거저 복을 받은 게 아니라요, 궁중에 있기 때문에 왕이 모사꾼들이 어인이 있는 조서에 도장을 찍는 걸 보고 왔어요. 왕 위에 다른 신한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것을 어인이 도장 찍은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뜻을 정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민족을 향해서 정말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냥 삼키려고 덤비던 사자의 입을 봉해 놓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열으시니까요 그냥 거기에 풀무불을 하던 그 사람들이 타서 죽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집어넣으려고 다가갔던 그 사람들이 타서 죽잖아요. 그러나 뜻을 정한 세 친구는 털것 하나, 머리털 하나 상한 바 없잖아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지역에 감당치 못할 그러한 역사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을 정하고 이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려고 하면은 방언해야 돼. 혹시 방언 못 하시는 분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시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젠 통로가 열어졌네요. 야, 여러분들 이제 방언 기도 하니까 이거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방언은요, 그냥 모셔놓는 게 아니라 점령하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 아까 목사님 1시간은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1시간 해가지고는 안 돼요. 1시간은 겨우 나 혼자 근근히 살아요. 그게 아니야. 2시간, 3시간 그냥 막 완전히 다 점령하는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이 완전 초토화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완전히 변화를 입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오늘 이후에 지금까지 어떻게 했던 관계없이 지금 이후에 문을 나가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이 집을 들어가는 그 순간 그 집의 모든 공기까지 점령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